여러분, 제가 비장하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시의 불가마를 지나갈 생각입니다. 선지서는 원래 우리를 책망하여서 그 책망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서게 하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 이사야의 묵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올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리라 그런 심령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묵시란 무엇일까요? 묵시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은 힘센 중년의 남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눈물 짓는 소녀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야의 묵시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열흘 이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해왔는데 눈물 짓는 소녀의 느낌을 가진 하나님의 진심, 그런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그 묵시에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패와 징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으로 23장에서는 주변 모든 나라의 패망을 함께 선언합니다.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과 함께 모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선지자의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망하자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결코 반드시 일어날 일만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네. 그 말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선지자는 매우 역사적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야 큐티를 하면서 그 사실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유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가 다 함께 망하는 거구나. 함께 다 망하는 거구나. 선지자는 자기 조국의 실패와 패망을 예언한 후에 이방은 다를 줄 아느냐? 너희 다른 나라들도 다 박살납니다. 자기들만 망하는 게 심통이라서 악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당대 모든 나라들의 패망을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이 패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사실 다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말할 마음과 기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은사로 다민족의 마지막도 함께 선언할 것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좋게 설명하려는 마음이 없고요. 선지자들은 그런 심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23장까지 이사야는 완전히 당대의 종말론이었습니다. 다 같이 망하자. 우리만 아니라 다 함께 끝장이 나는 것이야. 이판사판이야. 그런 분위기가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선지서를 좀 다른 태도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지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언하는 것이 우선이죠. 매우 윤리적입니다. 선지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언한 것이 먼저이고요.
그렇게 살지 않고 부패했을 때 다가올 수 있는 실패와 멸망도 함께 말씀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일단 하나님 백성 유다이지만 주변의 나라들도 이 사실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면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들 유다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들 제대로 못 살았죠. 근데 역사는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당장 폭망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요 흔적도 없이 아주 그 후손들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나오는 나라들 가운데. 어쨌든 당장 폭망하는 나라도 있고 운 좋게 살아남는 나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선언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애끓는 심정으로 그런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요. 그런 가운데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말씀은 결국 종말론이었습니다. 유다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사실상 망한 것이다. 바로 그런 면에서 선지서는 그 유다 사람들의 국사이면서 또 한편 세계사였고 특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흥망사였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말론은 이미 선포되었고 끝장이 난 것 같은데 이사야서는 24장으로부터 오늘 읽은 27장까지 24장으로부터 27장까지의 묵시로 연속됩니다. 묵시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을 근거로 역사적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게 묵시. 다 끝났는데 아직 남은 은밀한 말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사야 묵시의 뜻은 일단은 이런 것입니다. 23장까지와는 달리 이 묵시에는 24장에서 27장에 걸치는 이 묵시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밀한 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장을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묵시의 다른 점은 패망보다는 회복, 더 결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의 끝에 있는 2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펴보십시오. 오늘 읽은 그 본문 좀 뒤쪽인데 2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달에 나팔을 불리니,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국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물론 유다의 회복이 중심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회복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게 이 소묵시록의 내용입니다. 묵시는 유다와 이방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고 그들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은밀하게 유다와 이방을 한 덩어리로 하고 해망을 돌려서 회복으로,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것이 오늘 이 이사야의 묵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종말론과 회복의 묵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묻는다면 둘 다 맞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서를 읽는 사람들은 패망과 회복 모두에 대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패망과 회복 이 모두에 대한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패망과 회복은 늘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당장 정치 이야기를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건 피하겠습니다. 선지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패망과 회복을 함께 인식하면서 너의 길을 잘 가라. 너의 길을 잘 가라. 그게 이 이사야 묵시의 의미. 그리고 특히 이사야의 묵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사야의 묵시가 회복이라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을 던져줍니다. 우선 4절의 출발이 너무 갑자기 너무 뜻밖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 포도원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이 말씀은 이제 용서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원래 너희를 향해서 진노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향해서 진노 같은 것이 없어서 그것이 여호와야. 이 선언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에는 원래 진노가 없다. 진노를 멸망으로 나타내는 선지서에서는 원래 기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너희는 이제 싹 다 죽었어. 끝났어. 그것이 선지자의 원래 선포였는데 이제 난데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사야 5장에도요 유다를 비유한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를 비유한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사야 5장에서는 그 포도원이 쑥밭이 되고 끝납니다. 그 5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장 6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라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느니라. 그 포도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는 특별히 포도원 주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포도원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원직인데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7장에서는 나는 포도원에게 노함이 없다. 완전히 말이 뒤집혔습니다. 정말 하나님 속마음을 기록하고자 하는 묵시로 볼 때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원래 진노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낯설고 진짜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할 정도입니다. 일단 5절로 가기 전에 일단 먼저 4절 하반절은 우리의 상식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포도원에 대하여는 노함이 없다 해도 이 포도원을 망치는 것들에 대하여는 내가 노함이 많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보면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는 이방 나라들이거든요. 내가 그것들을 밟고 모아서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는 원래 진노한 자체를 모르시지만 이방 것들은 내가 밟고 모으고 불지른다는 극단적인 진노를 다시 표현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은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아주 뜻밖의 내용을 다시 향합니다. 5절 말씀 다시 뜻밖의 내용을 향합니다. 밟아서 모으고 불질러야 할 찔레와 가시를 향하여 화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화친을 제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다.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발표 죽고 불타서 죽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나와 화친하자. 하나님께서 화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을 향한 또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을 모아보면 5절을 모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원래부터 진노가 없으시고 이방과도 화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5절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빨리 그 뜻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과 5절 말씀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빨리 알아차리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급격히 말씀이 뒤집힌 것입니다. 방금 이 이방 것들을 밟고 그 밟은 것들을 모아서 불태운다고 했는데 금방 다시 화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묵시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이사야 묵시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의 소원이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난다고, 모든 선지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선지자의 소원에 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대도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이방과도 화친하는 이 소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잠시 확인되었고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기독교 사회도 여기에 대해서 끝내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얼마나 기독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계를 악하게 지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실제 역사를 넣어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묵시의 이해가 여기까지 도달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난 원래 포도원에 진동함이 없고, 그리고 그 가시 나는 그것까지도 화친하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도달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고 17절로 이어지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세계에 보낸 묵시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흔히 신학교에서 묵시는 경천동지하거나 기괴한 상징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십니다. 이 마지막 말을 충분히 묵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괴하고 아무리 은밀한 상징이라 해도 그래도 그 묵시는 끝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전한다. 묵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 예수께서 복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사야의 묵시를 명확히 해야겠다고 두 줄을 뺄렀습니다. 여러분들과 명확히 이사야의 묵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겠다고 두 줄을 뺄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묵시의 길을 저는 밝히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밝히 보고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묵시를 깨달았다고 마음이 좀 안도했습니다. 묵시도 심판을 넘어서 구원이야. 그렇게 안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묵시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기까지 도달해서 갑자기 뭔지 모르게 제 가슴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도가 없다는 말에 대하여 대적까지도 화친하자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말씀 말고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일까?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는 왜 할 말이 이렇게 빈궁하고 없는 것일까? 이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말씀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끝없이 내어놔도 시원찮은데 내가 이 엄청난 구원의 말씀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빈약한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빈궁한 것인가? 이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반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앞으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제가 큰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진노 없는 하나님, 진노 없는 하나님, 화친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빈궁한 것인가? 나는 이 문제에서 왜 이렇게 빈약한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하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에게 전혀 진노하지 않으면서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선지자는 그의 이 묵시를 통하여서, 이 길게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서 그의 묵시를 통하여서 역사가 내내 흘러가도 사람들에게 이 물음을 묻는 것은 아닐까? 당신은 오늘 진노 없이 당신을 향하여 활짝 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생각인가? 만나야 하는가? 그래서 내게 별로 마땅치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화해를, 하나님께서 화해하시는 그 화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진노 없음과 화친을 가지고 바로 그것으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았다고 나는 왜 이렇게 성령도 못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도 이 진노 없음과 화친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훅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묵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선지자는 조국이 패망할 뿐 아니라 주변국도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절망하면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받아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받아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도 진심이지만 선지자도 진심으로 얼마나 애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의 믿음의 투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혹 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내 삶에 대하여 내가 스스로 진노하여서 나의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맥을 놓고 있으니까 주변을 돌아볼 능력을 또 아예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 후에 찬양을 경배와 찬양 39장,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힘을 내세요 하고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의 의도가 조금 더 달랐다 하더라도 역사를 통과하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내어라. 너를 잃어버리지 마라. 너의 이웃도 잃어버리지 마라. 힘을 내어라.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냥 단지 나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을, 나는 진노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긍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진노 없는 화해, 진노 없는 화해로 바꿀 마음을 가져봅시다. 진노가 없으신 하나님, 진노가 없으신 하나님, 제가 힘을 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묵시를 제대로 받은 묵시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받은 진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묵시의 사랑, 진심의 사랑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자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묵시를 잘 받고 정말로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찌했든 화친과 화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는 끝끝내 멸망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진노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우리의 모습에 담아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나를 다시 보고 나를 다시 거울에 비추어 보는 그런 자들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저희 가운데 참된 묵시를 가진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 그런 진심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